사람들이 흔히 말을 이렇게 할 때 보면 사물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러는데 이렇게 사물들을 마치 의인화해서 마치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이야기하는 그 사물이 나와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만드셨지만 그 만드신 것을 마치 그것을 어떤 기계를 조작하는 것처럼 우리를 대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사람처럼 대하셔요. 사람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그 믿음이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인 것으로 대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감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런 감사는 단지 개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출 뿐만 아니라 때로는 너무나도 기계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을 받았으면 그냥 이만큼만 감사하는 거예요. 인풋과 아웃풋이 같을 때도 있지만요, 또 때로는요 현저하게 작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기계의 특징이거든요. 기계는요 절대로 인풋 들어가는 것보다 나오는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쌀을 도정해도 들어가는 양보다는 나오는 양이 적어요. 깨나 들깨를 가지고 기름을 짜도요 그 양은 훨씬 적습니다. 근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라고 한다면 아마 들어온 것만큼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감사라고 하는 것들을 공개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공개적인 것들로 이야기함으로써 말함으로써 그 감사를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주의를 정하여 지키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의 감사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있는 모든 것들, 그것들을 나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가능하도록 해준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그런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는 최종적으로 항상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이 믿음 역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얻은 것이요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도 감사의 연속이어야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미래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아직 우리에게 실제로 있지만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확신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결코 어떤 방법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혹은 마치 마술을 하는 것처럼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은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믿음은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창세기 4장과 5장, 6장에 기록된 아벨, 에녹, 그리고 노아가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삶 가운데서 보여주었는지를 말하고 있고, 또 그들이 그렇게 보여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과로 상을 받는 사람을 향한 박수갈채나 혹은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서 좋아요처럼 피상적인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아벨은 증거를 얻었고 에녹은 증거를 받았으며 노아는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거와 증언과 상속자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법정에서 어떤 결정적인 변호를 담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무시한다 해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밝히고 있으면서 아벨이 드린 이 제사는 자신의 믿음을 표현한 행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은 것은 자신이 드린 그 제사를 통하여 나타난 아벨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몸이 변하여 하늘로 올림을 받았습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옮길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하여 성경은 믿음으로 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 믿음으로 그가 한 일이 무엇인가라고 봤더니 그는 옮겨지기 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이유, 그것은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일 것이겠죠.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홍수로 온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계시를 받고 방주를 예비하라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노아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계시를 액면 그대로 믿음을 통하여 그가 아직 보이지 아니하고 아직 보지 못한 그 일에 대하여 확신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확신은 경외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아는 순종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4장에 기록된 아벨은 양떼를 쳤습니다. 반면에 가인은 농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두 형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인정을 필요로 했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인정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말, 그리고 그 인정은
하나님께 자신들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자신들로서는 하나님께 수용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동분서주할 뿐만 아니라 값비싼 희생도 감수하면서 정말로 이 세상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가인과 아벨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께 그저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아벨은 마음에서부터 드러나는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본문에서는 믿음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벨은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는 뇌물처럼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이 기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물질과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뇌물과 같은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인정하시겠지. 내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나에게 어떤 혜택을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뇌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터인데 그 일이 하나님께 혹시 뇌물처럼 하고 있는 일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벨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제물을 드렸을까요? 후대에 와서 그가 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벨이 그 사실을 이해했을 일은 만무하지요. 그러므로 그는 무엇으로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동기를 가지고서 그 일을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 호감을 살 만한 삶의 열매들이 전혀 없습니다. 감사 또한도 하나님께 받은 것보다 훨씬 적게 감사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께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라고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형편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드린 이유가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하는 것만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하셨을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동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동행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의미가 굉장히 작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에녹이 한 것은 뭐냐면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그냥 거르고 마치 동네 산책하듯이 그냥 하나님과 산책한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어디서 할 수 있느냐 그러면요, 아담과 하와에게서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때 동산을 거느시는 그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버리죠. 그 이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에녹은 하나님과 산책한 겁니다. 하나님과 그냥 같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동산에서 거니시던 그 하나님을 아담이 찾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에녹은 그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숨바꼭질처럼 놀이하는 것처럼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적의 동산을 거니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거닐고 계시는데 그 산책에 함께 하기를 힘쓰는 것이 찾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 내세울 만한 삶의 열매가 없고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숨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숨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를 아시는 분이시기에 결코 우리를 피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여러 상황 가운데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풀문고 가운데에 던져진 사건들 여러분이 기억하시지요? 그 사건에서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틀림없이 풀목불에 던지는 것은 4사람뿐이었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풀불을 다니셨어요.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잘못에 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6장에 기록된 노아는 믿음으로 어떻게 인내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거대한 방주를 지어서 가족들과 모든 종류의 짐승과 새들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께서 일어나겠다 하시는 그 말씀한 일에 매진하죠. 그리고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창세기 7장에서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노아의 경외함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속자라고 하는 말은 받은 사람입니까? 아직 안 받은 사람입니다. 아직 안 받은 사람을 상속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므로 그는 아직 의를 받지는 못했으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노아에게 의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가 자격을 갖추되 그 자격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믿음은 방주를 짓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노아의 행동은요, 사람들 눈에 너무나도 우습게 보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사실은 우리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조롱받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요,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비난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믿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은 그 약속을 받기로 우리도 이미 상속자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행동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우리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행동은 없고 단순히 관념적인 동의에만 그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동의하지 마시고 행동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내가 확신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노아는 그렇게 아직 보이지 아니하는 일들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벨, 에누, 노아의 믿음은 그들만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믿음처럼 그 동기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것이고, 에녹의 믿음처럼 신존하며 자기를 찾는 이와 동행하는 상을 통해 우리를 인정하실 것이고, 노아의 믿음처럼 순종하도록 은혜를 주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가 받아들여졌지만, 인정을 받았지만 죽임을 당했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땅에서 죽음을 면했습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고 순종하여 방주를 준비함으로써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현실적인 결과나 증거가 실제로 없어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인정은요, 보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에게 있어 그들의 삶에서 세상의 인정이란 혹은 보상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했던 그 모든 일에 사실은 보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이 믿음으로 했던 일들은 모든 일의 원인과 결과와 증거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삶에서 세상의 보상이나 세상의 인정은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판기에서 어떤 단추를 눌러 음료를 선택하는 것처럼 아벨을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움직이거나 전기를 꽂아서 움직이는 장난감처럼 에녹과 동행하지 않으셨고, 또 자동화된 어떤 공정처럼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산책하듯이 이 땅을 거닐기를 기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여 무엇을 하고자 혹은 무엇을 얻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그 어떤 일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까요?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힘들 일이 없어요. 믿음으로 사니까 힘든 겁니다. 왜요? 그 믿음이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과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과도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삶은 이것 아니면 저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것들을 선택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혹은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알면서도 그 반대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든 저렇게 선택하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내가 때를 쓰고 투정하고 반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자는 상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어떤 상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어떤 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상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기쁘게 여기시는 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유일한 길은 믿음뿐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길이고 그분께 상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특히 이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며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수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믿음은 예배, 동행, 실천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의 삶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를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손길과 역사를 우리는 그래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에게 예배가 없고 동행하지 않고 실천하는 삶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삶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떤 성공이나 결과로 세상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정은 받았지만 아벨은요 그 형의 손에 죽었습니다. 노아는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에녹은요 이 땅에서 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상을 받았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을 가진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